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저희들, 흙집에 사는 저희들,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성경의 책 한 권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특별한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각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좋은 것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안 좋은 것, 나쁜 것의 시작도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시작에는 인간의 타락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없어서도 되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큰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해방의 책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었고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려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려고 하는지, 그 해방의 목적도 너무나 뚜렷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깊은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주체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수평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사람들이 다 다르죠. 또 솔로몬이 한 얘기도 있고, 다윗이 한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한 말이야.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야.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야. 이렇게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인데, 즉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메신저가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을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이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을까요? 장로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보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숭배해라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주라고 부르라고 했고, 만약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죠. 자, 오늘날도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요구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영적인 도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암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2, 3, 4. 이 어려운 거를 너무도 잘 따라 하시네. 그럼 거꾸로 4, 3, 2, 1. 1. 이사야서 43장 21절. 4, 3, 2, 1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말하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전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은 나의 노예야. 그럼 너희를 다스리는 권세자는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의 경배를 받을 자는 바로 나야. 근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받을 경배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 내가 너희의 소유자인데 너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벽돌이나 만들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노예로서 하는 일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될 존재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냐면요.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채워줄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요. 사실 영적으로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마귀를 예표하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 의문이 한 가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을까?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날 딱 그 순간 전했잖아요. 거기 바로가 그것을 거역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고꾸러져서 죽었더라. 뭐 이랬으면 참 통쾌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해요. 또 하나님은 또 끈질기게 계속해서 모세 아론을 보내세요. 자, 처음부터 바로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더라.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10번 보내시잖아요. 10번이나 그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즉시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또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사는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을 갑자기 졸업시킬 수는 없겠죠. 1학년은 1학년이 배워야 될 거 배워야 되고,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10번이나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바로에게 보낸 그 순간에 바로 바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광야에 가서 좀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10번이나 보여줬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만약 그런 훈련의 기간마저 없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를 긍휼히 여기셔서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냥 바로에게 모세 아론이 갔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모세 아론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해서 쫙 하고 손을 폈더니 그냥 이상한 힘이 퍼져나가서 바로가 그 힘을 맞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들의 구원은 나중에 또 다른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일을 벌이시지 않고 차근차근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요, 나중에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일단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경제적인 풍요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그 결과였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였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 때는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예요. 너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은 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그 예배의 자유를 주시려고, 제사 드릴 자유를 주시려고 이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자유를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이제 그 경제적인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만 몰두하게 됩니다. 소산물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단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안식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삶에 걱정이 생기고 또 그것에 포로가 되고 어둠을 즐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빌리그리암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제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이거 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일인데.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건지셔야죠.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지면요, 그 소를 팔아버리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그것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예배를 위한 해방이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을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또한 그 해방의 목적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평생을 진실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